여러 사람에게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어느 사람,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저 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전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어느 아주 그 난폭한 행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갈 가능성이 28%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점수 제일 못 받았대요. 근데 정치가 4명은 50% 저 사람들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다. 50%고 아주 인기가 많은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 맡은 그 진행자는 66%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조사 가운데 제일 높은 비율, 확실하게 뭐 상당히 많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 통계를 보니까 87%가 자기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갈 수 있다. 저 사람은 저 운동선수는 28%고 그 사람은 50%고 그 사람은 60%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경향성을 볼 수 있어요. 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 안 해준다는 거죠. 딴 사람은 좋지 않게 보고 자기는 아주 좋게 보고 이렇게 이런 경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할 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아무도 우리가 죄성이 있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인간에게 그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26%, 28%, 50%, 66%, 87%가 아니라 100%가 인간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을 들기가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철저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노출돼서 과학자가 마치 바이러스를 현미경 속에다 들여다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난하게 아시기 때문에 엑스레이 노출된 CT에 노출된 사람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말, 속속들이 언행심사를 전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석 주 전부터 역경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역경이 뭐냐? 역경은 왜 있냐? 지난 2주 동안에 얘기했지만 오늘 3번째 역경이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역경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역경이 나타나면 바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살펴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절대로 감추면 안 돼요. 변명해도 안 됩니다. 부인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이 많이 아시는 죄를 그걸 감춰가지고 될 일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1절부터 4절 사이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사이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였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아신다는 겁니다. 언행심사를 다 알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앉는 거 나를 감찰하셨다. 감찰하셨다는 말은 나를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 search라고 그랬죠. 샅샅이 뒤져서 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했었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내가 일어나는 것, 앉는 거, 자는 거, 내 머리에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밝히 아신다. 또 내가 다니는 모든 길들 다 아신다.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셔줘. 혹시나 지난주 동안에 안 가야 될 때 갔다 왔으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 모르는 데를 갑니까? 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앉고 서고 생각하고 뭐 다니는 거 눕는 거 모든 행위를 다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내 혀에 말을 다 알고 모르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떤 거짓말도 해당이 안 돼요. 그걸 숨겨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자꾸 계속 거짓말하면은 계속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고 징계할 수도 있어요. 반복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입술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은 바로 느끼는 즉시로, 깨닫는 즉시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지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위원장들, 임원들,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듣는 얘기들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확실하지 않은 거를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속에 가득 찬 것이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내 속에 좋지 않은 것도 있으면 계속 회개하고 자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점점 내 속을 비우고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비워내고 회개하고 나서
좋은 것으로 자꾸만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 입술이 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나? 복된 말을 가득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도 그랬죠. 내가 어떻게 똑같은 입을 가지고 한 번은 저주하고 한 번은 축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냐? 우리가 단물이 되려면 계속 좋지 않은 것들을 빨리빨리 쏟아내고 다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입술에 축복의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슴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교회에서 할 말 있으면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이고 들어서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건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축복의 단어들을 새롭게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격려의 말과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일으키는, 사랑을 일으키는, 감격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이 더럽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내 입술을 당신의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먼저 내 가슴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 회개해서 그 회개한 것들이 싹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는 것도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안에 한 번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가지고는 철저히 회개가 안 돼요. 잘 생각 안 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앉아서 노트를 꺼내놓고 적어봐요. 아니면 컴퓨터를 켜놓고 1번, 2번, 3번 생각나는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어린 아이 때까지 한번 쭉 자기 죄를 나열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학생 때. 명단이 길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5살 때까지 가더라고요. 5살 때 좋은 구두 신고 내 친구 찬거,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많은 명단을 놓고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학생 때 5개씩 회개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차례 다 회개했어요. 맨 마지막에 신발로 발찬 것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걸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백하고 회개한 것은 즉시로 그 시간에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것은 한꺼번에 회개할 걸 5개만 아까워가지고 나머지는 또 들고 집에 오고, 이래서 그러나 그 노트를 보고 차곡차곡 다 회개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생각나는 건 다 회개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한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어요. 내가 다 용서받았구나, 감사하구나. 근데 문제는 며칠 지나니까 또 몇 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몇 개 생겨도 그래도 그것은 그때그때 한 서너 개씩 생기는 거 그 빨리 회개하니까 미처 쌓일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많이 쌓여 놓으면 이게 문제예요. 고난을 일으키고 역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가 나빠지고 이러는 겁니다. 내 삶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일일이 다 한 번씩 회개해 보십시오. 덕 보는 건 여러분이에요. 평화가 그때부터 가슴에 평화가 있고 마음이 즐겁고, 그러다 조금 또 문제 있으면 또 금방 미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새가 없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고 에딘버러 대학의 신학 교수인 존 베일리 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첫 시간에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뒤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실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듯이 해야 합니다. 누구하고 말할 때도 거기 바로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마치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자 하나님께서 지금 통속에 계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훨씬 순화가 되고 말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만약에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고쳐나가고 이러지 않으면 죄가 자꾸 쌓여서 그 결과가 뭡니까? 고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막 했기 때문에, 그 막 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엄청난 상처들을 입고 가슴 아파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말, 그까지 칼로 조금 자른 거야 며칠 있으면 또 낫습니다. 그러나 말로 상처를 준 것은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살피라고 하시는구나. 혹시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지, 숨어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사과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사람들에게 사과해서 서로 화해를 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삶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도 자꾸 하면 잘 돼요. 연습하니까. 험담 마찬가지입니다. 험담 자꾸 해보십시오. 더 잘 되죠. 친절하지 않은 말, 음란한 농담, 악담이나 욕설,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이 빼서 다 청소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열렬하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기도할 것이고, 있어야 나를 성찰할 것이요, 있어야 내가 변하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변합니까? 내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기를 원해야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슴 속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의 가슴, 우리 입술에 있어서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저 무덤 속에 들어가도,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고 어디서 도망가고 어디 가서 숨을 거냐고. 숨을 길이 없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수월에, 이 수월이라는 말은 쉐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땅속에 무덤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 지하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지, 우리 남편이 모르겠지, 내 아내가 모르겠지.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당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속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이 한 번은 철저하게 명단을 만들어서 5살 때까지 회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처리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제일 말썽꾸러기 교회잖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요, 당파도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뭐냐, 아볼로파가 뭐냐, 난 예수파다. 이래서 또 예수파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또 직분 때문에도 문제가, 갈등이 많았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문제가 있어요. 옛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집사 둘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도망가겠다고, 둘이가. 자기 남편 놓고 아내는 내일 비행기 타고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정벌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그때 아니래, 거짓말 하려고 그래. 비행기 예약한 것까지 내가 다 안 알고 지금 하는 말인데 왜 나한테 거짓말 하냐?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냐? 비행기 타고 도망갔다고 될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 남자를 데리고 여자한테 가자고 그랬어요. 그 주 집사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책망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LA로 간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자기 남편 아닌 사람을 사랑한대요. 남편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남자 사랑이요? 한 명도 사랑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감사하게도 제 정보가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나한테 고마워합니다. 아주 고마워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성도 간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옷 때문에도 심지어 먹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 서로 은사 받았다고 자랑들 하고, 성찬 때문에, 마지막은 성찬 때문에 문제가 있어. 성찬이 왜 문제냐? 이제 예수님도 그랬지만 성찬을 하실 때 식사했잖아요. 거기 양 잡아가지고 아주 저녁 식사를, 만찬을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아야 만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아유, 큰 식사죠. 지금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조그만 포도잔과 떡 가지고서 이게 상징적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아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지금 예식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맛있게 먹을 거야. 잔뜩 먹어야지. 그리고 나 오늘 점심 안 먹을래. 저녁 가서 많이 먹게. 성찬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가서는 성찬 예식인데 그냥 막 끌어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먹고 배탈이 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몸이 약하게 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심지어 너희 가운데 죽은 자도 있지 않냐?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고 죽기까지 하고. 왜? 마음이, 영혼이 병드니까 몸이 병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역경이 왔습니다. 자꾸 몸이 약해지죠. 병들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먹고 체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나 하여튼 성찬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부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렇게 교회 와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쳐서 죽인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렇게 함부로 모욕하고 죽은 사람 역경이죠. 왜오나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살피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가정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직장을 살펴야 됩니다. 나라를 살펴야 돼요. 역경이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국민이 뭘 잘못했나, 무슨 단점이 있나, 우리가 무슨 죄를 자꾸 범하나, 이런 걸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온다고 말이에요. 채찍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랍니다. 32절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다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텐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당하면 나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내 언행심사를 살피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건 뭐 간단한 거, 작은 일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가 있으면 당회에서 결정, 이런 좋은 축제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떡이라도 하나씩 넣어놔서 서로 기뻐하면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면은 사무부에서 떡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이고 어른이 몇 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숫자에 맞춰서 주문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주일날 다 넣어주는데 주나분 넣어주는데 모자라요. 숫자에 맞춰서 했는데 여러분 왜 모자랄 것 같습니까? 누군가 2개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놀아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개씩 3개씩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걸 2개씩 3개씩 가져가냐? 그랬더니 손자 주려고 한 개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뭐 수건을 어떤 때는 선물들 주는, 그럼 수건을 2개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사람이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미안합니까? 다 하나씩 우리가 선물로 드리는데 그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또 한 개 더 가져가도 안 가져도 그 뭐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옳지 않죠. 다 1개씩 가져가도록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왜 2개 가져가냐 말이에요. 교회에서까지. 그게 다 잘못이죠. 그런데 만약에 2개 가져가는 것을 교회에서 연습을 해놓으면 딴 데 가서도 2개 가져가잖아요. 2개만 가져가면 되지 4개 가져간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다고. 여러분 말한 거 행동에 다 기록이 있거든요. 전에 이번에 그 검찰총장 뽑는데 첫 번째 후보자로 나갔던 분 말이죠. 참 평생을 훌륭한 검사로서 검사로 아주 잘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드디어 총장이 될 뻔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절정에 가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가 쇼핑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면제품 가게에 가서 뭘 사는지 모르나 엄청난 도너츠를 샀다 그렇게 나왔대. 근데 그런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또 찾아가지고 빼가지고 또 탁 남겨준 사람. 기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못 찾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록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다 있어요. 겁나죠? 겁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노트 꺼내가지고 싹 쓰라고. 한 번에 싹 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래서 다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때마다 회개해서 쌓일 것이 없도록. 마음이 깨끗한 마음과 입술이 깨끗한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도록, 역경이 없도록, 역경이 있어도 좀 덜 하도록, 조금만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요,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가 깨끗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교회도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이제 그런 말,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다가 세속세에 살다가 교회 와서도 밖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종종 문제가 나잖아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하러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작아지고 건축하려고 건축헌금을 모아놨는데 건축헌금을 맡은 장로님이 먹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그런데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목사님만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혼자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잠도 못 자고, 이거 만약에 장로님이 그 건축원금을 떼먹었다 나타나면 이게 뭐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죠. 너무너무 고민돼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건 사실이니까 몇 월 며칠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그 돈 가져오라 그래라. 안 가져오면 교회에다 공개를 해라. 그런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 장로님 못함으로 온 교회에 엄청난 역경을 일으키는 겁니다. 역경을 일으켜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늘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요, 어떤 때 성도들이 교회 돈을 함부로 쓰는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냥 교회 예산이니까 아껴서 써도 괜찮을 건데 그냥 막 이렇게 쓴대요. 특별히 먹는 데다가 막 쓴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 잘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먹을 돈을 가지고 먹어야지. 먹어서는 안 될 돈 가지고 먹으면 되겠어요.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얘기했으니까 요 다음부터 그런 일 없기 바래요. 아니, 옆에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이게 너무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봤어요? 다 들어서 하는 거지. 나한테 일러줘서 하는 거지.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여러분 온전하게 교회 안에도 행동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잘 살펴야 돼요. 교회 안에 요새 이단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예 계획적으로 교회에 이단을 들여보내잖아요. 특히 작은 교회 같은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열심인지, 너무너무 열심히 잘 섬기니까 목사님이 감격해가지고 이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고. 그래서는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모든 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러고는 또 한 명 전도하고 또 한 명 전도하고 또 한 명, 그 누굽니까? 다 자기 이단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단 났습니다. 아주 이 사람 하나 와가지고 우리 교회 큰 축복 받았다, 이거 봐라,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전부 자기 패를 딱 들어놓고 교회를 딱 장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쫙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교회가 분란이 나죠. 목사님이 쫓아냅니다. 목사님을 쫓아내고는 그 다음에 자기 이단 목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제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있는 현실의 얘기입니다. 지금 큰 교회들도 이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명단이 왔는데 7명의 명단이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7명을 우리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의가 다 이미 거기서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한 명만이 자꾸 변명하고 그래요. 그분은 지금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교회도 늘 살피고, 우리 개인도 살피고, 가정도 살피고, 교회도 살피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살피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경이 올 수 있어요. 역경이 오면 언제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숨기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죄를 숨겨놓고, 잘못된 습관을 숨겨놓고, 그것이 어떻게 잘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뭘 해가지고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벌상이 여김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가 계속해서 잘못되면 you have to stop. 혹시나 내가 혹시 성경대로 안 사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뭐가 자꾸 이렇게 안 되면 혹시나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부모님을 소홀히 한 것이 있는가, 부모님한테 말 잘못하고 부모님을 속썩이고 부모님을 괴롭히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성찰해 보라고 말이에요. 성찰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열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요. 6장 7절 한번 볼래요?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열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욕을 심으면 욕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역경이 왔을 때면 나를 살피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펴서 날마다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시편 139편 마지막 23절,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도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없는 것, 그것을 탓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 마음을 속속들이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내 뜻이 잘못된 뜻이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좀 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평화의 길로, 번창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당할 때마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보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살펴보면서 무엇이든지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있으면 바로 즉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새로운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거룩을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